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나름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위한 소원, 또 나의 미래를 위한 소원, 또는 자녀들을 위한 어떤 평안, 자녀들의 건강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합니까? 종교를 찾기도 하고, 또 우상을 찾기도 하고, 자연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몇 달 전에도 여기 선바위 생태관 주변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 주변으로 무엇을 보게 되어졌냐? 돌로 쌓여 있는 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강 주변으로 여러 개의 탑이, 돌로 쌓여진 탑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왜 돌을 주워다가 정성스럽게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냐?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기도,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정성스럽게 돌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산을 가게 되더라도, 또 바다를 가게 되더라도 이러한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소원을 해결받고 또 응답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기도, 또 이러한 소원을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이러한 기도와 소원을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응답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들의 회복, 이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죠. 16절 말씀,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이 지금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무엇하냐? 16절 전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이 간구, 와예 바케쉬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부르짖고 그냥 입술로만 간절히 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보고 말씀을 지킴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16절 중반절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윗이 무엇합니까? 금식. 여기서 이 금식하다라는 것은 모든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을 먹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생활로부터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왕으로 즐길 수 있는 모든 재미, 유흥으로부터 취미와 즐거움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졌다는 것이죠. 완전히. 심지어 신명기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다라는 의미로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즉 다윗이 무엇합니까? 모든 유흥과 즐거움을 뒤로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어서 또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절,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너무나 간절한 기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살피고 모든 음식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기도, 이 간절한 다윗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합니까? 본문 18절 말씀.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이래 만에. 7일 만에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또 이해할 수 없는 응답으로 다윗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아이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데려가시고 이래 만에 죽게 되는 응답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고치고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래 만에 아이를 데려가고 계신 것인가? 왜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지극정성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신 것인가? 왜 이해할 수 없는 응답으로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는 것인가? 만약 제가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낙심이 되고 큰 어떤 실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 정성 들였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이렇게밖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낙심이 되고 어떤 큰 실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응답 앞에 또 이해할 수 없는 이 응답 앞에 다윗이 이어서 무엇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20절 말씀.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해할 수 없는 응답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고 있습니다. 하나씩 간략하게만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일어나 몸을 씻고 일어나 몸을 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을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받아들였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응답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그 응답을 겸손히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기름을 바르고 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했다. 이어서 무엇합니까? 의복을 갈아입고, 이 의복을 갈아입고라는 건 역시 베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그 앞에 금식하며 입고 있던 그 베옷을 벗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오다는 것이죠. 일상으로 돌아오다.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응답과 주권을 인정하고 삶의 자리, 일상으로 돌아오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 일상으로 돌아오다. 이어서 다윗이 무엇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전과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 소원에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금식하고 열흘 금식하고 20일 금식을 하고 심지어 40일 금식을 하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그 간구대로 다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 모든 기도와 소원을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부르짖고 금식하고 간구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시지 않는 게 있다. 동일하게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주역으로 모세는 쓰임을 받습니다. 귀한 일을 감당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이러한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서운했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땅을 밟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땅을 건너가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발로 밟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땅을 밟게만 좀 해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노라는 응답으로 말씀하시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3번씩이나 성경은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거두어 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복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연약함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간절한 어떤 소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노라고 응답을 하시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응답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내 생각과 다른 응답, 이해할 수 없는 이 응답 앞에 우리가, 성도가 무엇해야 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응답과 역사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어떤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마다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구하는 자마다 받게 될 거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연결되어지는 이어지는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끝으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와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요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있어야 할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있어야 할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부모는 자녀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또 먹겠다는 대로 다 먹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때를 부리고 또 요구를 해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자녀의 간구와 열심보다 부모의 사랑이 더 큰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열심, 그 우리의 간구와 열심보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더 크고도 넓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있어야 할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성도는 응답에 상관없이 또 문제의 해결과 상관없이 무엇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동일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을 야기하지만 그의 인생의 끝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 그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이러한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다윗에게 더 큰 은혜와 역사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과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과 복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또 평안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것을 출입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